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예배로 각자의 처소에서 또 이렇게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같이 한번 먼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 각자의 모양대로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시간,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받으심직한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릴 때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집중하여 하나님께 집중하여 드리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다른 마음과 다른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죠.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을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을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을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다시 한번 하죠.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우리 이 시간 힘차게 박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고난의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내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우리 4절로 고백하죠.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우리 4절 한 번 더 해볼까요?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오늘 이 예배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사실,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며 나아갈 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부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으로 그 믿음을 선포하며 고백하며 다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신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아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죠.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알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였지만 이 시간을 통하여 또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깨닫길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이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작정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루어가고 계신 그 섭리가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가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하나님 이 시간을 지내며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달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반응하며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전하실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 새 힘으로 덧입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앞서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이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예배하는 이 과정 속에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 상황에 눌리는 저희들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주의 능력으로 일어서서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시는지, 또 우리가 깨달을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깨닫는 은혜를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83쪽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댁에서 한번 같이 봉독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부터 수요예배 시간에 삶에 밀접한 어떤 감정이나 또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요, 회의. 발음이 좀 이상한데요, 회의감 이런 거죠. 그리고 또 의심,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현대를 살아가면서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말씀이나 신앙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회의를 갖고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르겠고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회의를 갖는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꺼려하거나 싫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어떤 회의를 갖는다고 인정하게 되면 영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어떤 연약함을 인정하는 모습 같습니다. 또한 내가 어떤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이런 직분을 갖고 있는데 내가 이런 것에 회의를 갖고 있다, 또 이런 것을 의심한다 얘기하면 괜히 내가 가진 어떤 품위가 손상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런 얘기를 하면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악영향을 받거나 또한 그런 것을 염려하게 되어서 내가 어떤 회의가 들 때 또는 의심이 들 때 숨기는 모습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득문득 떠오르는 이 회의감, 또 어떤 상황에 대해서 오랫동안 갖고 있는 회의감에 대해서 이것을 억누르거나 그런 생각이 솟아오르면 괜히 염려하고 이것이 계속 심해지면 두려워하기까지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왜 고민하느냐를 살펴보면 실제로는 이 회의에 대한 어떤 개념 정리가 잘 되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 먼저 우리가 회의와 회의주의와 혼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회의주의가 뭡니까? 표준 국어 대사전을 제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슬라이드를 보시면 알겠는데요, 인간의 인식은 주관적 상대적이라고 보아서 진리의 절대성을 의심하고 궁극적인 판단을 하지 않으려는 태도이다라고 정의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 원리적으로 근본적인 차원에서부터 모든 것을 고의적으로 그냥 원칙적으로 의심하고 보는 그런 상황을 바로 이 회의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가지는 회의는요, 불신앙과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불신앙은 어떤 이해의 어떤 부족이라기보다는 내가 의지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즉 내가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행동이죠. 또 다른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지는 회의는요, 이런 원론적인 것부터
고의적으로 의심하는 회의주의나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불신앙의 생각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성경이나 또 어떤 원리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믿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내용을 묻고 또는 생각하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우리들이 갖고 있는 회의감이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요, 믿음 속에서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가지게 되는 어떤 회의감, 이런 의심들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나도 이것이 이상한 것이고, 이것이 불순한 것이고, 이것이 안 되는 것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믿음과 회의는요, 꼭 상호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회의를 갖는 것은요, 이 그리스도인에게 좀 더 삶에서 계속 나타나는 현상으로서요, 성장통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부모님들 중에서요, 자녀가 3살 이상 정도 가진 그런 부모들, 현재 요즘 키우고 계시는 부모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여러 가지가 힘들겠지만 제 기억으로 가장 아버지 된 입장으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뭐냐면, 아이들이 왜? 이런 것을 물어보았을 때가 가장 힘이 듭니다. 물론 한두 번은 대답을 하는데, 이게 반복이 되면 그것을 몰라서 물론 힘들 경우도 있지만, 계속 그 얘기를 하려면 이것을 설명하다 보니까 계속 길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꼬리를 물지 않습니까? 그것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요, 이 아이들이 보는 것마다 왜? 이건 뭐야? 이건 뭐야? 하면서 이런 물어보는 것들이 그 나이 애들이 굉장히 많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부모에게는 거의 공포 수준이죠. 그런데요, 이 아이들이 그런 물음을 통하여서 이 아이들이 성장해 나간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부모들에게 또는 학교에 가서 이것이 무엇인지, 왜 이러냐를 계속 반복해 물음으로 인해서 이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과정이 없다면, 그런 묻는 과정이 없고 대답해 주는 사람이 없다면, 그 아이들은 학습할 수 없고 자라나기가, 물론 몸은 자라나겠지만 머리는, 또 배움은 자라나기가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즉, 회의를 잘 활용하면, 이 의심을 잘 활용하면 우리는 성장할 수 있고, 우리는요 더 나은 단계로 나아갈 것입니다. 물론 이 회의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꼭 긍정적인 반응으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회의감이 심해지고 이것이 해결받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오래되면, 또 의심을 계속 오래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신앙의 침체 속에 빠질 수 있고요, 더 나쁜 쪽으로 신앙을 잃어버리거나 신앙에 이제 침체돼서 이제 완전히 그것을 신앙을 버리는 상태처럼 생활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의심은 부정적으로도 물론 반응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의감이 들 때, 의심하는 것이 생길 때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예가 잘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한두 번 정도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회의에 대해서, 또 의심에 대해서 집중하여 이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인 도마가 믿음의 회의를 경험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중심으로 왜 회의하게 되는지, 그리고 이 회의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를 잘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이 회의라고 하는 것은요,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어로 doubt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한 마음이 두 마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상태가 될까요? 먼저 첫 번째는요, 우리의 믿음의 초점이 흩어질 때, 우리의 믿음의 초점이 잃을 때 이러한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돋보기를 가지고 장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돋보기를 초점을 잘 맞추면요, 햇볕을 한 곳에 잘 모이면요, 불이 납니다. 왜요? 초점이 잘 맞춰지니까요. 초점을 잘 맞추면요, 무엇인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운동하는 사람도요, 온 힘을 다해서 무언가를 했을 때, 누군가를 집중하면요,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죠. 그런데 반대로요, 우리의 생각이 흐트러지면 횡설수설하게 됩니다. 저도 가끔 설교를 할 때 여러 가지 순서가 많거나, 또 저기서 누가 어떤 행동을 하게 거기에 신경을 쓰다 보면요, 또 다음 내용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다 보면요, 간혹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가끔씩 3,000% 빠지거나 또 횡설수설할 때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저처럼 안경을 쓰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안경이 눈의 시력과 이 안경의 그 도수가 제대로 안 맞으면요, 제대로 보일 리가 없습니다. 즉 신앙의 초점, 중심이 흩어지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상실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우상을 많이 섬겼을까요? 반복해서 섬겼을까요? 우상이 하나님보다 더 매력적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때로는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진 않았지만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을 옆에다 두고 또 다른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이런 범죄를 범하게 된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초점이 흐려질 때 우리는 사단의 공격을 받고 우리는 이 시험에 금방 넘어져서 범죄하게 되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이럴 때 의심하게 되고 의심이 더 심해지면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몇 번 주일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기반이 튼튼해지면 그런 어떤 공격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단의 어떤 공격도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의 초점을 잃어버리고 이 중심이 흔들어진 상태에서 틈이 보이면 사단은 그것을 이용하고 우리 안에 조그만 회의감을 던지면서 이 회의감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이 회의감들이 점점 커지고 의심이 커져서 결국에는 죄악을 낳게 되는 상황까지 나아가게 되고 이 죄악이 불순종으로 나아가고 결국은 심해지면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단적인 예가 누구냐? 하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긍정적인 반응으로 반응하기 어려운 것이죠. 두 번째는요, 우리의 기초가 부실한, 우리의 기초가 빈약할 때 생기는 것이 바로 이 의심이고 회의입니다. 아기돼지 삼형제라는 동화를 잘 아시죠? 기초가 부실하면 아무리 좋은 신앙인으로 포장되어 있어도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늑대가 와서 바람을 후 불면 그것이 다 기초가 없기 때문에 다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적인 지식도 우리는 끊임없이 배웁니다. 의무교육 기관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학교에 들어가면 몇백만 원을 들여서, 아니 그 이상의 돈을 들여서 그 공부를 하며 교육을 받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의 성장의 기회가 없고 의심할 수밖에 없고 회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하면 우리는요, 이런 회의감에 쉽게 빠질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조급함, 이런 어린아이들처럼 이거 모르면 어떤 어린아이가 칼을 달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엄마가 칼을 금방 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 돼, 좀 더 큰 뒤에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조급함 때문에 엄마가 없을 때 그 칼을 갖고 놀게 되면 문제가 크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조급증과 이 어떤 기초가 부실한 것이 맞물리면 커다란 회의감에 또 이 의심에 빠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공부를 하다가 어떤 모르는 것에 부딪혔어요. 이것을 알려고 노력해요. 그러면요, 그것을 알려고 노력하는 시간에 책도 보고 또 공부도 하고 또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상황을 계속 갖다 보면 나중에 그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과 더 깊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그것으로 깊은 신앙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초는 또 하나님의 이 어떤 말씀을 알고 공부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세 번째요, 회의는 어떻게 옵니까? 이웃으로부터 옵니다. 회의를 갖게 하는 것은요, 내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도 옵니다. 요즘처럼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잘못한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 회의를 갖게 됩니다. 목사님이 어떤 스캔들, 목사님이 어떤 실수함들, 이런 것들이 뉴스에 나오면, 그리고 각종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 신앙의 회의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또 반대로요, 어떤 사람이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어떤 사람이 정말 잘했는데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것을 들을 때 은혜가 되고 도전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즉 이렇게 의심과 회의는요, 외부로부터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먼저 믿는 사람들이
먼저 신앙을 가진 선배들이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요, 감정의 기복에도 우리가 이 영향을 받습니다. 무슨 말이냐? 사실 우리가 어떤 이성적인 판단, 성경적인 지식이나 신학적인 기초가 좋으면요, 우리 신앙이 굳건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성적인 것이 신앙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맞고요. 근데 반대로요, 또 이 감정적인 부분도 우리 신앙에 분명히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 우리 본인의 신앙이 업앤다운이 심하거나요, 또 다혈질이거나 뭔가 잘 될 때, 또 어떤 뭔가 잘 나갈 때 이 감정적 승리감이 딴 사람보다 높다거나 떠버리기를 좀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스타일이 만약에 반대로 무너질 때, 안 될 때는요, 더 크게 무너지는 그런 신앙의 좌절감을 느끼게 되고요, 신앙의 회의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죠. 수제자의 어떤 지식,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급하고 흥분자라고 말을 함부로 하는 것 때문에 결국에는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자기가 자각했을 때 정말 극심한 회의감에 빠져서 예수님을 만나고도 갈릴리로 이동해서 그냥 고기 잡는 어부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격려로 다시 일어나긴 했지만 이렇게 어떤 자기의 감정적인 어떤 것 때문에 이 회의감에 빠질 수 있고 의심에 빠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연유들로 우리가 의심하고 또 회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이유만이 아니고요, 이런 지금 열거한 내용들, 또 열거하지 않더라도 회의감을 갖게 하는 어떤 연유로 인해서 이것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우리로 하여금 회의감에 빠지기도 하고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가장 좋은 것이요, 이것을 내가 회의를 갖고 있다, 내가 의심을 갖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해되지 않을 때, 믿어지지 않을 때 이것을 정직하게 내가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노력을 갖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마음 자세를 갖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런 얘기를 한 것은요, 우리에게 기도의 자세를 얘기하면서 어떤 적극적인 구도의 자세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처럼 자기가 모르고 있을 때 예수님 앞에 나와서 확인받고 묻고, 예수님, 거듭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너는 랍비로서 거듭난다는 말을 모르느냐라고, 모릅니다 주님,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자세로 나아간 니고데모는요, 진리를 알 수 있었고 믿음의 사람으로 더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질문하지 않으면, 그냥 그런 의문과 회의를 갖고 그냥 마음속에 갖고 있는 숨겨놓은 채로 계속 있으면,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을 뿐더러 성장하는 단계에서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 그냥 주저앉거나, 때로는 그 회의와 의심하는 그 내용이 암적인 존재가 되어서 그것이 점점 자라나서 자기의 신앙을 퇴보시키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마는 어떻게 했나요?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는 지금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봤다고 얘기하니까, 그래? 속으로 믿지 않더라도 그냥 넘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도마는요, 정확하게 자기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이 도마는 솔직한 마음, 자기가 갖고 있는 의문, 의심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2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지금 이것을 누가 한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너의 믿음을 검증하고 믿음의 진정성을 확인해라. 네 안에 있는 회의를
그리고 나서 극복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린 것이죠. 저는 이때를 늘 상상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요. 야, 예수님이 이 말을 할 때 이 도마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 다른 나머지 제자들은요, 아마 이 말을 했을 때 별다른 감흥이 없었을 것입니다. 특별한 감흥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마는요, 소름 끼치는 감동과 어떤 깨달음이 그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답변이 정말 소름 끼치는 답변 아닙니까? 자기가 한 말을 정확히 기억하고 계시고 그 말에 정확히 대응하시며 그 답변을 정확하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인도에 가서 선교사가 되고 순교하기까지 왜 이 복음을 그 알지도 못하는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해결함, 그리고 이때 알게 된 이 믿음, 이것이 원동력이 되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품은 의문, 자기가 품은 회의, 이런 것을 주 앞에 내어놓고 주님이 해결해 주심을 받고 확실한 응답을 받았을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커지는 것이고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변함없는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정직한 회의, 그리고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몸부림칠 때 진리의 문은 열리고 그 진리로 인하여 나는 자유함을 얻게 되고 진리로 인하여 우리는 굳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더 확실한 믿음을 소유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모든 회의, 그 다음에 의문을 주 앞에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 앞에 얘기하십시오. 토론도 하시고요, 다른 사람과 토론도 하시고요, 연구도 하시고요, 책도 찾아보고요. 그럴 때 여러분, 이 회의감에서 빠져나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회의는요 자기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놀라운 근거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이 회의감은요 소중한 증거가 되고요, 누가 또 어떤 사람이 똑같은 회의를 가질 때 자신 있게 거기에 대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요, 의심은요 말씀의 확인과 신뢰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그 모든 의심과 회의는 멈춰져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회의를 극복한 사람들을 얘기를 들어보면요, 어떻게 대답하는 줄 아십니까? 어떤 신앙적인 놀라운 체험을 했거나 말씀을 연구를 통해서 이것을 해결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말하면 뭔가 신앙적인 체험이나 신비한 뭔가를 통해서 그 의심을 극복했다고 많이 얘기하는데요, 이 신비로운 체험이나 역사는요 반드시 말씀으로 검증되고 말씀으로 종지부를 찍어야지, 말씀으로 확인되어질 때 우리는 이 신비한 체험이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비한 역사를 했는데요, 이것이 말씀으로 확인되어지지 않고 본인만 갖게 되는, 아주 본인만 와우 이런 체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이것은 잘못하면요 이 변질되기가 되게 쉬워요. 이것을 시간이 가면 다르게 해석이 되고요, 시간이 가면 엉뚱하게 해석이 되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자기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간증을 오래 하다 보면 처음 했을 때 간증이랑 나중에 했을 때 간증이 틀려지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체험을 했을 때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이런 체험을 했는데 이 체험이 이 말씀을 해석해 준다, 이 말씀이 나의 체험을 해석해 준다라고 결론을 잘 내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후서에 보면요, 베드로 사도가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예수님이 변한 모습을 볼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거기서 하늘의 소리를 들었는데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체험을 회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에 보면요,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신비한 체험보다도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근거는 말씀이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소리는 아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얘기입니다.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더 확실한 예언,
그리고 이것을 주의하라 할 때 이것은요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특별히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예언의 말씀들은요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마도 지금 예수님이 자기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손가락을 진짜 넣었을까요? 물론 성경이 기록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마는요 거기에 넣어보지도 않고 실제로 막 손을 꼽아보고 그 예수님의 그 못자국 난 것에 손을 넣어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그냥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29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도마는요 신앙의 증거와 체험 이런 것들을 요구하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 무엇을 배웁니까? 그런 증거와 체험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만으로도 믿는 제자, 그것으로 일어날 수 있는 제자로 그는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짜 믿음은요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험이나 체험은요 말씀을 더 신뢰하게 그리고 말씀을 더 연구하게 나아가지만 중요한 것이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체험보다도 또 이 경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 경험이나 체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짝을 이루어서요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읽다가 답답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얘기하셨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의 경우에 이 모르는 문제, 의문나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요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요 갑자기 어떤 말씀이 생각나요. 그리고 제가 읽은 어떤 책에서 그것을 해결해 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요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막 찾습니다. 구약 신약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찾아요. 그러고 나서 제 의문이 어떤 말씀을 통해서 완벽하게 해결 딱 될 때 그때 어떤 환희, 유레카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이 신앙의 폭이, 생각의 폭이 확 넓어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 안에서 회의를 건강하게 풀면, 의심을 건강하게 해결하면요 우리의 믿음이 돈독해지고 성장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들 중에 보면요 이 믿음 안에서 회의감을 갖지 않고 회의주의자처럼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할 것들이 있죠. 이런 회의가 건강하지 못하게 어떤 문제를 이해하고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으로 시작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좀 이 자기의 회의감 질문의 내용이 바뀝니다. 이야기하다 보면요 사람들이 그런 시각도 있네요. 내가 모르는 이야기를 하네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의문이 생길 수 있네요 라고 얘기하는, 그런 얘기를 듣는 순간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나는 이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한다. 내가 이 사람들이 못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그런 우월감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모임을 나갈 때마다 내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오히려 이 회의감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이 시각, 내가 가진 이 의문을 너희들 한번 해결해봐라. 그리고 이거 해결 못하지? 나는 이런 생각을 고민하는 정도의 신앙의 사람이다. 이렇게 엉뚱하게 변질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그 물음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을 갖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저 몰라요. 알려주세요. 이것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알려주셔서 내가 이것을 더 깨닫기 원합니다라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르지? 그거 봐, 나보다 모르잖아.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갖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그게 보면 이것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데, 판단하는데 자기가 가진 이 회의를 사용하기 때문에 결국 자기 논리에 빠져서 신앙에 도움이 되지는 않고 엉뚱한 것을,
그리고 뭐 그걸 해결하고 정답을 얘기하면 또 반박을 하는 것으로 계속 얘기하다가 결국은 진리를 배우기는커녕 엉뚱한 오류에 빠져서 엉뚱한 것을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진짜 그것이 서로에게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고민을 하며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테레사 수녀에 대한 책을 잠깐 보았는데요, 이분이요, 자기가 이 노벨 평화상을 받으신 분이잖아요. 이분이 자기가 빈민촌에서 봉사하면서 이분이 어떤 한 사제에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근데 편지를 오고 가는 그 내용을 나중에 이 사제가 책으로 만들었는데, 그 내용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이 정말 이거 제 기도를 듣고 계시는지 의문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안 계신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 정말 도대체 나에게 오셔서 제가 믿음을 가지게 도와주세요. 이런 저 사제에게 당신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의 요청을 쓴 글을 썼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가 이것을 극복하고자,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이런 자세로 나아가면서 도움을 요청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것을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할 때 이것이 나에게도 유익하고 공동체에게도 유익하는 놀라운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또 계속해서 보다 집중해서 보면요, 한 가지를 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위에 부분의 이야기인데요, 24절 말씀 한 가지 볼까요? 다 같이 한번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도마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어 처음 자기 자신을 제자들에게 보이실 때 그 자리를 이탈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자마자 지금 이곳에 오셨는데 지금 이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잠시 화장실을 간 정도가 아닙니다. 모임에서 금방 알릴 수 있는 거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지금 제자들이 모였는데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타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만약에 이 도마가 어디에 있는지 알았다면, 그리고 도마가 근처에 있는지 알았다면 제자들이 아마 그 도마를 청해서 데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알리지 못할 만큼 이 도마는 그 모임에서 이탈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피의 법칙처럼요, 교회에서도 이제 중요한 얘기, 또 어떤 사람이 꼭 들어야 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목사님이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할 때 그 꼭 들어야 할 사람이 그 자리에 없거나 그냥 앉아있다 하필이면 그 시간에 잠깐 화장실을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참 공동체에서 함께 모여서 배우고 자리를 지킬 때 우리는요, 성숙해져 갈 수 있고, 자리를 지킬 때 우리가 더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이런 의문이나 회의감을 덜 가질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교회를 그렇게 디자인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성숙해지고, 함께 모여 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함께 모여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 공동체를 디자인하셨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동체를 디자인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통하여 성숙하고, 우리의 성숙은 공동체를 통하여 확인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유명한 말씀을 하신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강조하지만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예배에 소홀히 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를 소홀히 하지 마셔야 됩니다. 요즘처럼 힘든 시간에 여러분 카톡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만나지 못한다면 카톡으로, 또 그룹 카톡으로, 또 친하신 분이 있다면 영상통화를, 화장도 하시고 영상통화를 하셔서 서로 만나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좀 젊은 집사님들 가운데 이 줌이라도 이런 걸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이분들이 줌을 통해서 어떤 방을 만들어서 한꺼번에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만들어 보십시오. 물론 잡담을 할 수도 있고요,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이 해결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나눌 때
하나님 우리는요 그런 것을 통하여서 성장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저 사람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시간이 아니고요, 의문이 없고요, 그 의문에 대답을 하면서요 내 자신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제가 케어하다가 의심을 가진 사람을 도와주다가, 여러분 예전에는 정말 그 맞는 대답을 못하고 얼버무리였는데요, 내가 그것을 대답하려고 공부하다 보니까, 또 이것을 어떻게 하면 공부할까 물어보고 또 애쓰다 보니까 나중에 그런 똑같은 물음을 가졌을 때 이제는 또 조리 있게 얘기를 잘하고, 또 이것을 얘기하다 보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던 문제도 해결되고 엄청 성장하는, 그리고 믿음의 어떤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 케어해주고 서로 도와주기를 열심을 다해서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의심,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회의감들이요 떨쳐져 나가고 아예 갖게 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이유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도요 의심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회의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회의를 갖거나 의심을 갖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문제는 뭐냐면요, 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해결하느냐 아니면 방치하거나 이게 나쁜 것으로 나아가느냐입니다. 잘하면 믿음의 성숙을 이룰 수 있고 더 높은 단계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고요, 잘못하면 침체로 빠질 수 있고 정말 우리를 잘하지 못하게 하는 병균을 가진 채 평생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괜히 이걸 얘기하면 내가 품위가 깎이거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이야기해도 될 수 있는 어떤 공동체, 그런 사람을 만나서 함께 나누고 물어보고 책도 추천해보고, 목사님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여러분 한마디로 몸부림치셔야 된다고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저도요 그런 경험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과거에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한테 물었는데요, 목사님이 정확한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요 그 얘기를 듣는데도, 정확한 답변을 듣는데도 그 답변이 시원하지 않았어요. 짧은 물음이었는데 목사님과 1시간이 넘도록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돌아오면서도요 그 말씀이 시원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이 왠지 모르게 불만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모든 것을 정확히 깨달을 때, 의심을 하고 회의를 갖고 또 어떤 그것을 통해 시간이 끝에 이것이구나,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구나를 깨달았을 때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놀라운 비밀을 간직하게 되고요, 누가 저에게 물어봤을 때 그것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입에 거품을 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의심에 머무르지 마시고, 회의에 머무르지 마시고, 표현하시고 주 앞에 물어보시고 찾고 구하고 두들겨서 한 단계 위의 믿음으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정말 힘드시면 드러내놓고 얘기하시고 기도 부탁도 하시고 적극적으로 알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알게 해주십니다. 왜요?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자녀가 알려고 몸부림칠 때, 여러분 왜? 뭐야? 무슨 일인데? 이게 뭐지? 왜? 이런 묻는 자녀에게 정말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나중에 얘기하지만, 완전하신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차근차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회의감에 빠지지 말고 의심에 빠지는 저희들이 아니라, 그리고 그것에 빠져서 침체에 빠지는 저희들이 아니라 신앙의 성장으로 활용되며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요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회의, 또 의문, 또 의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주 앞에 한번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런 것이 없다면 하나님 요즘 나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갑시다. 짧게 기도한 뒤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이 도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가진 이 의심, 이 회의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돌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물어보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당당하게 내어놓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아빠에게, 엄마에게, 학교의 선생님에게 물어보듯이 그것을 물어보면서 지식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묻고 물어서 또 주님의 응답을 듣고 배워서 또 말씀을 배워서 말씀을 통하여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며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어른의 모습으로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이 회의 또 의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는데 우리 안에 있는 이 회의나 또 어떤 의심에 대해서 주의 말씀으로 시원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침체가 있거나 또 아버지 이것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걸림돌이 되어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우리 이것을 주 앞에 내어놓고 해결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시원하며 정말 이 풍족함, 이 은혜의 또 말씀의 신비로움에 깊이 들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과 주님이 그 알려주심이 오늘도 의문을 갖고 회의를 갖고 주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놀라운 것을 응답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또 우리 한마음교회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사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교회 다니는 것이 숨쉬는 것만큼 자연스러운 사람입니다. 표면적으로 너무나 평범하고 아무 문제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제가 거의 반평생을 해온 거죠. 그런데 저한테는 아무도 모르고 또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아무런 힘없이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너무나 힘든 거였습니다. 더더구나 그 사람이 저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겁니다. 그걸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길래 로마 시대의 최고형이라는 십자가형에 못 박혀서 죽을 만큼 죄인이냐,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쟁이한테 그 십자가가 안 믿어지는 것만큼 괴로운 일이 없습니다. 이거를 극복해 보려고 성령의 불을 한번 내려봐 주시면 제가 믿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이렇게 제목이 쓰인 거의 모든 책을 다 섭렵을 하다시피 막 탐독했던 때도 있었어요. 물론 제 신앙에 도움이 되긴 했으나 저를 거듭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책을 우연히 쓰게 되면서 이 죄에 대한 문제를 깊이 묵상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엄청난 도덕적인 기준을 제시해 주셨어요.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영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실제로 죽이진 않았더라도 내가 마음으로 그를 죽이고 싶도록 미워한다면 사실 저는 영적인 세계에서 살인자입니다. 제가 이것을 깨닫는 순간에 제 머릿속에 그동안 제가 죽인 수많은 사람들이 샥 지나가는 겁니다. 거짓과 위선과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갔고, 그 중에서 제일 큰 것은 제가 제 아이를 너무 많이 죽였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누군가가 제 머릿속을 탁 까발려 놓는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죄인은 십자가가 아닌 그보다 더한 형벌도 마땅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죄를 지은 나를 대신해서 값을 치러주신 예수님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가 저지른 이 모든 영적인 죄를 그 피로 깨끗하게 해주시고, 제가 만들어 놓은 모든 상처와 그 파괴들을 예수님께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딸이 돼서 기도할 수 있도록 자격을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제가 내가 구원받았구나, 구원의 확신도 들고요. 그 전에 사실 조금 복음이 부끄러웠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복음이 더 이상 부끄럽지가 않은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누가는요, 약점이 있는 인물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에 관한 기록을 쓰는 데 있어서 약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약점이 있었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글을 쓰는데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글을 쓰려니까 이거 약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누가의 약점을 멋지게 극복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도 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확신은 약점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정말 확신을 갖게 되면 약점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약점을 강점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큰 내 인생의 목적, 신앙으로 살아가는 내 인생의 길이 확실한 것이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확인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확실해야 다른 사람에게 확신을 주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는 자신 속에 확신이 생긴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으라. 다른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확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것을 누가가 확인했다는 겁니다. 주변을 잘 보면요, 예수를 정말 목격처로서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누가에게 있어서 확신의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누가 속에 있는 확신은 미루어 살폈다, 이런 표현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이것이 누가의 마음속에 확신을 갖게 된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기는 예수를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직접 목격자가 아닌데도 이렇게 글을 쓸 수 있다는 걸 입증하려면 뭐냐면 미루어 살폈다는 거예요.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마음속에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갖기 위해서 예수님의 일을 미루어 살피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미루어 살폈다는 건 뭐냐면 내가 그 현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 현장에 들어가서 그렇게 그대로 하나하나씩 해보는 거예요. 미루어 살폈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 그 속에 들어가서 자기의 일로 하나하나 따라가 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전해받은 예수님의 이야기들이 너무나 소중해서, 이것은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이 깨달아져서 자기 속에만 담을 수가 없고 그것을 글로 썼다. 다른 사람에게 확신을 주죠.